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그래. 아멘.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받은 경험이 얼마나 많으신지요?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 듣기만 하고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 흔들흔들 주저앉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고난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절박한 상황에서도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확실히 알게 되었기에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은 시가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34편의 배경이 된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시기와 질투심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자 궁지에 몰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의 손을 피하여 이웃나라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윗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잘못하면 사울의 칼을 피하다가 이방인의 손에 죽게 된 상황입니다. 다윗은 순간적으로 위기를 벗어날 묘책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갑자기 발작 증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대문짝을 빡빡 긁으며 수염에 침을 흘리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미친 채 했습니다. 이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다윗을 쫓아내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왕에게 간 것은 바람직한 일일까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일까요?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이방 왕의 밑에 가서 보호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윗은 아주 믿음이 연약한 상태였어요. 쫓아나와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1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과거에는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블레셋 나라를 벌벌 떨게 했던 용사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며 온 백성의 칭송과 존경을 받았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더 이상 피할 곳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자기 나라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결국 이웃나라 가드에까지 피신하게 되었어요. 그 나라 왕과 신하들 앞에서 미친 채를 하여서 업신여김과 부끄러움을 당하면서까지 목숨을 부지한 다윗이 항상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삶에서 직접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았습니까? 우리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전투적인 위급한 상황에서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건지시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아 알라.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고 경외하며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이 자라가야 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구원해 주심을 직접 체험했기에 자신의 경험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공고한 상황에 놓여 있는 내가 그 절박한 상황에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내게 응답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나처럼 직접 경험으로 맛보고 그 하나님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처럼 믿음이 성장하길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때가 블레셋 가드왕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을 때입니다. 미친 채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생각해 보니 수치스럽고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부끄러움을 씻어 주신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을 높여 드립시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낀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요? 다윗의 그 절규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다윗이 몸부림치며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을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며 다윗을 구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고 내 말을 들으며 부르짖으며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찾으세요. 그리하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니 악한 환경도 선하게 바꾸시며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아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느냐?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순종하라. 그 우리의 삶의 문제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12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화평을 찾으라 하는 말씀은요, 죄악된 우리 인간 삶에서 화평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평은 구하고 찾고 추구하고 촉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화평하며 하나님과의 화평하며 가족과 또 자신과의 화평하며 이런 화평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따라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금하고 또 악한 행동을 피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 안에서 만족함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회개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교육 주제는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과 슬픔,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시며 기쁨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어두워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만져주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는 네 명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가서 고쳐주심을 간절히 청했더니 예수님은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고통받는 이 사람의 평생의 한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절박한 그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우리 주님은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괴롭고 힘든 그 인생의 문제를 달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 어려운 친구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함께 도와 놀아주고 함께 나누는 아이로 성장하길 바라며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도 수치심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그 수치와 모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신앙심 좋은 사람도 순간적으로 위기 앞에서는 수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치심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들으시고 회복시켜 고쳐주셨습니다. 절박한 삶의 자리에서 받은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고단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소홀해져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갈 길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어나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마침내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역사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웃게 하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깊은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